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삶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복음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은 영화 같은 데서 봤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출생에서 우리는 단순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낸 지도자가 태어났다. 그래서 한 민족의 영웅의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메시지 주셨는가를 던져보시고 나는 혹시 나를 붙들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태, 내가 나를 족쇄처럼 묶고 있는 나의 운명의 굴레, 어떤 환경에 어떤 붙잡힌 거, 나에게 여러 가지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이 모세의 가족들은, 특히 오늘은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아므람의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럼 나는 그럼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시고 같이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도 나는 공부를 잘해서요.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갔습니다. 저는 이걸 공부하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도 드물고요. 물론 간혹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직장 가서도 이거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너무 보람돼요.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전공했던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혹시 전공했던 거 해도 전혀 그냥 내가 진짜 이걸 하면서 행복하다. 난 이거 계속 하니까 너무 기쁘다. 나는 발전하고 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드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누가 댓글에 적었더라고요. 요즘 학교 개학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생계형 교사라. 이런 식으로 대부분 저는 생계형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수동적인 삶이죠. 다시 말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나의 삶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못합니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멋있게 살고 싶어요. 그 삶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그림을 그려야겠죠. 사람들이 첫 번째,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삶 자체도 대부분 그 그림이 틀린 그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려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노예적 삶을 살고 있어요. 저 노예 아닌데요? 아니에요. 방금 말했듯이 그냥 직장생활, 노예생활 비슷하게 살고 있어요. 그냥 생각 속에 이미 노예생활 비슷해요. 대학 안 가면 죽을 것 같이 아이들은요, 대학 가기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하고요. 실제로 대학 간들 그닥 달라지는 거 많이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또 그냥 돈의 노예처럼 살아요. 저도 돈 많이 벌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때 돈을 많이 번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만큼 또 많이 나가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똑같았어요. 제가 항상 그 월말에 이렇게 통장 정리를 하면 항상 제 잔고는 마이너스 비슷하거나 아니면 0이거나 거의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죠.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서 돈을 더 벌어야겠구나. 근데 제가 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 제 몸이 하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를 묶고 있는 어떤 틀에 묶여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각의 노예, 사상의 노예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바꾸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게 이미 내 틀이 있어요. 그 틀에 다 갇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노예예요. 나도 모르게 이거 없으면 뭔가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요. 또 어떤 것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물질의 노예는 금방 눈에 보이잖아요. 막 술이나 이런 중독 같은 거, 이제 그런 거에 막 빠져 있는 사람들, 뭐 이거 없으면 되게 예민해지신 분들, 또 행동이나 습성의 노예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행동을 해야 돼요. 이걸 항상 나도 모르게 의식적으로 해요. 여러분들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운전할 때 저도 모르게 맨날 가던 데 가요. 딴 데 가야 되는데 그럼 왜 여기로 가고 있지? 막 이렇게 우리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행동이 항상 어디에 그 틀에 딱 매여 있어요. 다르게 생각할 방법이 없어요. 체제의 노예예요. 사람들은요, 어떤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또는 이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거부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수긍하려고 하고요. 그거 못하면 왠지 내가 왕따 될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런데 정작 사는 사람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세월호 사건 방송에서 그 배 안에서 전부 다 자, 여러분들 당하지 마시고 자, 배에서 안전히 기다리면 됩니다 하고 사람들이 다 기다렸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배가 깔아앉고 있는데 그 말 잘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몇 아니야, 이렇게 지금 깔아앉고 있네 하고 뛰어내린 아이들은 살았어요. 그 방송 열심히 해놓고 방송한 인간하고 그 선장은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어떨 때는요, 이걸 지금 정확하게 봐야 된다면,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정부의 말이나 어떤 그 리더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어떨 때는 그 사람 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사리 판단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게 더 중요한가?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를 판단할 능력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왜? 갈팔질팔하고 우왕좌왕하고 본인이 항상 어떤 기준이 없어.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순간 앞에서 어떤 힘에 굴복하거나 복종해요, 그냥. 그게 나도 모르는 영적 노예 상태에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나는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이거는 뭐냐? 이미 나도 모르게 영적인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건 언제까지 됩니까? 이거는 사실은 노예라는 건요, 아시죠? 이게 한번 노예되면 영원한 노예예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선시대 도 그랬고, 우리나라에도 그랬고, 옛날에 뭐 로마나 저 미국의 유명한 노예 제도들도 다 마찬가지죠. 한번 노예되면 이 몸에다 새기잖아요. 이게는 안 바뀌어. 이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어야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데 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다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 수많은 환경, 사상, 나도 모르는 어떤 힘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어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본인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죽어야 끝나니까 이 죄가 우리의 이 저주가 이 노예 상태에서 본인이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노예가 끝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또 그게 뭐냐면 누가 대신 노예를 사서 야 너는 이제 난 노예로 두고 싶지 않고 나의 친구로 두고 싶다. 넌 이제 자유니까 넌 가라. 이게 노예에서 벗어난 거죠. 마음은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걸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란 말이 영어에 랜섬입니다. 랜섬이 뭐냐? 몸값이에요, 몸값. 여러분들 막 아이들 납치한 사람 있잖아요. 당신 나한테 이 몸값 3억만 입금해. 그럼 내가 당신 아들 보내줄게. 이게 랜섬이에요, 랜섬. 우리 찬송가 263장에 뭐라고 말씀했냐? 이 세상 험하고 거기 보면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할 때 그게 영어 성경 원래 원 가사가 Jesus paid it all. 예수님이 모든 걸 지불하셨습니다. Jesus paid it all.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죄, 저주, 이 모든 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all to him I owe. 내가 예수님께 이 모든 걸 빚진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 주인 도대체 누굽니까? 이제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뭔지 잘 몰라요. 이게 제일 문제죠. 이게 뭔지 알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조차도 내가 지금 어떤 틀 안에서밖에 못 본다는 거를 알면 그거 하지 않을 건데 사람들이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니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듭니까? 그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나는 괜찮아요. 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돼요. 가보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어. 깜깜하고 공고와 고난과 쇠사슬에 매여 있대요. 꼼짝달싹도 못해. 이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래. 왜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느냐? 나도 모르게 지금 우리를 딱 조종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주고 막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완전 패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세상 사람들이 그 환경에서 못 벗어나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면 죽을 것 같으니까 못 빠져나간 거야. 내가 이거 그만하면 그 회사에서 사표를 못 던지고 나 이제 이 회사 진짜 지긋지긋해. 멋지게 한번 탁 잘 먹고 자살을 하고 던지고 나오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 그럼 나 어떻게 살지라는 그 두려움이 나를 딱 잡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나
나 대학 안 가도 돼. 나 마음대로. 난 내가 1인 기업하면 될 거야. 나는 그 용기 가지면 되는데, 이제 그걸 만용일 수도 있고 용기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내가 뭔가 빛이 보이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야. 빌 게이츠나 마크 주커버그는 그 하버드도 때려치우고 튀어나와서 사업을 했는데, 많은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죠. 대학 졸업장이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취직을 하지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코로나 돈다니까 사람들이죠. 그냥 뭐 무서워 벌벌 뜹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암입니다 하는 순간 그냥 막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두려움에서 이 악한 마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종이 안 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래 괜찮다. 인상 끈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으면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아부 안 해도 되고요. 내가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벌벌 뜨는 이유가 뭡니까? 갑질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못 보면 내 완전히 그냥 날아갈 것 같으니까 나 망할 것 같으니까.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 내 사장님한테 당당하게 해라. 사장님 무시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또 내가 지금 나 하청업체인데 원청업체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겠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자유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나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안 맬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내가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완전히 지금 나도 모르게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지금 깨어나야 돼요. 나는 깨어날 방법이 없어.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체제 속에서 딱 묶여 있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오죽하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온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군미를 개돼지로 알아. 그런 말들이 왜 많이 나오느냐. 그럼 시킨 대로 하니까. 선동한 대로 그거 따라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산업혁명 초창기에는 기계가 막 사람을 대신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 했느냐. 이제 돈 얼마 조금이라도 주면 나는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1달러 받고 일해야 되는데 기계가 다 대신하고 일자리가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일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50센트만 줘도 일하겠습니다. 500원 받고도 일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어려워질 때. 그거는 지금도 인류가 역사적으로 반복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했어요? 아니다. 이거는 부당하다.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투쟁한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러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 죽기도 하고 어려운 있었죠. 그러나 그 체제에 저항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도 거기서 시작한 거잖아요. 교황과 가톨릭 교회가 딱 말했어요. 교회는 우리가 정통이야. 그러면서 너는 사제가 시킨 대로 무조건 교황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근데 무조건 그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무엇이 틀렸는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야 돼.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개혁자들이 일어섰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때로는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핍박받고 죽고 막 온갖 거 다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싸웠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잖아요. 개혁교회가 생겼어요. 그 강력한 가톨릭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런지 모르면서 노예 생활을 해요. 왜? 이 세상에 공중권세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본인들이 나는 내 마음대로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장님이고 그 사람이 재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똑같아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분명한 것은 뭐냐? 그래, 난 모든 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자가 되는 게 내가 종업원이 아니고 사장님이 되면 나는 자유인이 될 거야. 내가 대학을 못 가고가 아니라 난 대학을 가고 내가 박사학위를 따면 난 자유자가 될 거야. 이게 사단이 주는 또 다른 소리인 뿐입니다. 내가 선진국에 미국에 가고 뭐 호주에 가서 내가 거기서 시민권을 따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꿈입니다. 거기 유학생들에게 그 그린카드 영주권 하나 따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 따면 내 모든 문제 해결될 거야. 나는 진짜 나는 이제 자연인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코로나 터지니까 한국에 오고 싶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뭘 얘기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참된 평안, 참된 기쁨, 그것은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 나는 참 쉼을 얻고 싶어 합니다. 내가 명상을 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내가 막 공부를 많이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속삭임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네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시간인 겁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늦게까지 한번 잠 자보세요. 주일날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래 나는 일요일은 푹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오후 3시까지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가지고 밥도 먹고 텔레비 쭉 보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출근하면 피로가 없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엄청 피로해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푹 잤는데요. 아이고 그래 주말이니까 내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뭐. 그래가지고 뭐 골프를 치시든 뭐 낚시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뭐든지 쇼핑을 하든 뭘 하든 그래가지고 막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 그래 나 진짜 참 힘이 있고 야 내 새로운 원동력을 얻었다. 그래 다음날 여러분들 월요일에 딱 출근하면 월요일은 더 심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넌 일요일 아침에 또 가서 뭐 예배 드리고 아침부터 일찍 가고 안 힘드냐? 그게 그 모르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다, 그때 나는 참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뭘 비유를 들었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의 얘기가 나오죠. 어떤 종이 있었는데요. 한 종이 왕한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이게 돈이 얼마냐? 제가 알아보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데나리온은 요즘 치면 하루 1당이에요. 요즘 1당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루 우리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20만 원을 치면 그러면 이제 1당이 20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10만 원을 쳐도 그러면 한 달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10만 원 치면 1당이 1데나리온은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왕한테 얼마 빚을 졌느냐? 1만 달란트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16년의 품삯이랍니다. 16년 연봉이란 말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니까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종이 이 왕 앞에 갔더니 왕이 제가요 또 갚아라고 하니까 제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너무나 자비로워서 그걸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은혜라고 하죠. 뭐라고 했느냐? 그래, 그 문서 다 찍고 그냥 가라. 내가 다 용서해줄게.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한테 빚을 졌어요. 얼마 빚을 졌다고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빚 졌나 봐요. 그래서 근데 친구 빨리 돈 갚아라 하니까 친구가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 어려서 내가 그러니까 조금만 봐주라. 내가 다음에 갚을게. 그러겠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야 빨리 안 갚어 하면서 고소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너를 지금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아줬는데 너는 지금 네 친구 꼴랑 그 100데나리온도 지금 용서 못하냐? 하면서 저놈을 벌 줘라. 다시 집어넣어라.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깨달음이 왔잖아요. 나는 우리 민족의 하나님,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 구약 성경에 적혀있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구원받고 우리 민족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 민족을 살리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단순히 믿고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세상의 영적 문제로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떤 내가 자리가 없어서 어떤 뭐 자원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잖아. 내가 결혼을 못해서 이것도 아닙니다. 핵심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우리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이 죄와 저주와 그리고 사단의 종로라 사단, 결국엔 지옥까지 가는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는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그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시는구나. 그분의 이름이 예수시구나.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거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뭐 했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살았던 그 인생이 너무나도 한심하게 보이고 자기 때문에 죽었던 스데반과 수많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했느냐? 나는 이제 하나님의 빚진 자로 살겠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입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한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지혜 있는 자든 어리석은 자든지 다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내가 이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됐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오늘 보면 이 출애굽기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다가 이제 그 가뭄 해결하려고 기근 들어서 온 가족이 잠시 그냥 가나안 땅에 대피하러 갔습니다. 흉년에. 근데 거기 다 가보니까 어떻더라?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시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안 가고 뭐 했어요? 그냥 그 눌러 앉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 이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해줄 메시아 올 백성이기 때문에 그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무 많아졌어. 어느 정도 많았냐? 60만 명.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됐어요. 430년 동안.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됐는데, 자, 이때 이들이 복음이 희미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좋은 이집트라는 최고의 땅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풍요롭고 행복한 땅에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계속 피제사 드려야 되는 이 중요한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뭐가 됐어요? 어느 날 이집트 사람 비슷하게 됐어요. 이렇게 재물을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재물보다 어디에 더 관심 있어요? 그래, 맛있는 거 먹는 거 관심 있고 좋은 옷 사는 거 관심 있고 결혼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데 더 관심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데 관심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살면 결국엔 지옥 가잖아요. 마귀 종노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문제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보세요. 어떤 왕이 탁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노예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영적 상태가 노예였지만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겠다는 그 이집트 사람들과 이집트 왕도 노예 상태 영적으로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저들도 두려움 속에 있었어. 이집트 왕들도 두려움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가진 사람, 이 세상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유능하신 분들, 그분들도 바로와 똑같아요. 그분들도 이집트 사람과 똑같이 지금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명령 내렸어요. 뭐라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가 명령을 내렸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지금 다 죽여라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의 후대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이제 민족이 말살될 위기, 복음이 지금 없어질 위기에 와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지금 학문들이 그런 것만 가르쳐요. 세상의 물질이 많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그래, 돈이 더 중요하지. 목사님들조차도, 심지어는 목사님들, 교회 중직자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조차도 그래, 돈이 더 중요해. 그래, 세상에서 성공이 더 중요해. 그걸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먹히니까 번영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이
교회를 키우는 데 관심 있고 영혼을 살리는 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잖아, 교회를. 자, 이럴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에 적응하고 살았어요. 다 그냥 그래 뭐 노예라도 좋지 뭐 옆에서 그래도 고기라도 주지 않느냐. 그래 어디고 여기 그래도 먹고 살게 해주지 않느냐. 그래 뭐 저 사람들 비로부터 먹고 살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어요. 바로가 다 죽여라 하는데 사람들이 이러면 다 죽이잖아요. 뭐 힘들어도 무조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은 만용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그래 그 지시한 사람의 명령에 내가 저항해야지. 또는 그냥 그래 뭐 내가 하면 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장 1절 2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던 어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중요한 말입니다. 언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 백성이 여기 이집트에 있으면 안 되고 메시아 오실 땅, 그 가나안 땅,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의 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올 사람을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우리에게 그 사람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는 그 지도자를 길러야겠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예언했어요. 언제?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했어요. 너희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430년 동안 노예에 있다가 나온다. 그걸 예언했어요. 요셉도 말했어요. 내가 죽을 때 요셉이 나갈 때 너희가 반드시 여기서 나갈 것이니까 나갈 때 내 뼈를 들고 나가라. 분명히 예언했어요. 이 언약을 아는 그 어떤 사람들이 이 언약을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그거 알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어떻게 했다? 믿고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이 사람들이 맞잖아요. 굉장히 지금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숨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이제는 도저히 숨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보면 아이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우렁차게 올 거 아닙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분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물론 본인이 내가 계획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갈대 상자도 만들고 혹시 이걸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연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공주가 어디 목욕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이걸 자기 누나가 쫓아갈 정도까지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 왜냐하면 그 아주 라이트 타이밍에 그 미리암이 바로 가가지고 혹시 유모차 하십니까? 라고 말할 정도면 지금 뭔가를 준비했다는 거죠. 모든 걸 준비한 상태에서 물론 갈대상자를 떠나보낸다고 해서 그게 꼭 그 일로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나 또 공주가 그걸 보고 야 이거 히브리 애네? 그래 죽여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한 거죠. 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하실 거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전했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억해야 될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언약은 성취되었죠.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성취했어요. 공주가 딱 보더니 뭐라 했어요? 이거 히브리에 대해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고
어디서 귀여운 애기가 왔구나. 이게 아니고, 뭐라고 했느냐. 2장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분명히 자기 아버지 바로왕이 모든 히브리 남자애는 죽여라 했는데 히브리인 거 알면서 뭐라 했느냐? 이렇게 했어요. 너무 귀엽다. 내가 하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했느냐? 그 미리암이 내가 가서 당신을 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오리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 했느냐? 2장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더니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믿음의 말씀은 그리고 언약 잡은 자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름도 끝내주죠. 뭡니까? 물에서 건져내음을 받았다. 모든 저주와 장애에서 건져낼 자 모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도전해야 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 나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나는 저 사람 되고 싶다. 저 사람이 뭡니까?에 대한 그림부터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진짜 멋진 사람은 뭡니까? 저는 오늘 나온 이 아므람과 요백 같은 믿음의 사람이 최고의 우리가 꿈을 그려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렘넌트 운동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는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이 희미한 시대에 복음을 내가 전달해야겠다.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겠다. 이걸 위해서 자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도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장 값진 일이죠.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를 묶고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묶어두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속이는 수많은 사단의 어떤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사단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잡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썸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는 나를 자꾸 갉아먹는 그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내 시간, 습관, 행동 이걸 막 바꾸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안 돼도 해야 됩니다. 갈대상자를 만들 때 계속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작품을 만들어내고 디테일을 정해야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 시대에 그 역할을 하게 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바른 교회 운동. 두 번째는 우리 후대를 살리는 참된 렘넌트 운동.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을 살리는 237 다민족 선교는 이거는 이 시대의 분명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새로운 출발하는 출애굽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언약을 붙잡고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모세란 렘넌트를 길러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속였던 수많은 우리를 묶고 있는 생각, 체제, 사상, 또 습관, 환경의 모든 굴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생명운동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인도하여 주시며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 이 시대와 이 전 세계를 살리는 참된 치유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